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 올립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찾으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리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온 가정들이 복되도록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나라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회개와 또한 중보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더럽고 혈기를 부리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추악하며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아왔던 믿음 없었던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이 종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가정들이 믿음 안에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복 있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한 영혼들은 깨끗게 하셔서 주님을 보는 거룩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였사오니 자녀가 복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기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배웁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소망과 또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모함으로 들을 때에 내 안에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경험하는 참 복된 천국을 맛보는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우리 교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주님, 예배한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맛보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주님, 오늘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마귀가 갈수록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성, 흔히 젠더라고 하지요. 이 젠더라는 성까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은 남성, 여성,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 여성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젠더를 이제 사람들이 이 젠더도 또 다른 성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시켜서 결혼 그리고 가정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성을 배우자로 선택하여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성 생활을 마치 인권인 양 그리고 자유인 양 포장해서 이것을 아름다운 성으로 조장하고 왜곡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남자여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법으로 자꾸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면 차별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죄라고 말하지 아예 못하게 만들고, 또한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설교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또 이것이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르는 참 기가 막힌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번성할수록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성이 망한 것도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우상들이 성적인 타락과 함께 종교성을 강화시켰습니다. 항상 제단에 매춘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기근 연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믿음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죄, 타락, 심판, 구원.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역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들이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 거지.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으로, 신앙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가정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도록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가정도 교회도 영적으로 잘 세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좀 세 가지의 큰 주제를 좀 모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명령,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먼저 부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명이 있고, 부모에게 가정을 주신 사명, 부모 사명이 있고, 자녀에게도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명, 자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깊이 있게 다루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이 부모 사명, 부부 사명, 자녀 사명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전하고, 이 영적인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야 되겠구나. 이제 영적인 타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심판을 앞에 두고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부의 사명이지. 오늘 본문 5장
3절에 나와 있는 게 부부 사명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명에는 남편 사명이 있고 아내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남편의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켜 먹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은 좀 다른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귀한 것을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아껴요? 여러분 집에 있는 보석이 있는데 그걸 막 함부로 막 둬요? 아니면 아껴요? 사람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다 아낍니다. 그래서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몸을 아끼고 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끔찍하게 집을 아끼고 차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옷을 아끼는 사람도 굉장히 옷을 아끼고 신발을 아끼는 사람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사람은 본래 아끼는 것은 그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만 있을 때는 더 아끼게 되지요. 그래서 목숨을 아껴요, 안 아껴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아낍니다. 요즘에 애들도 막 먹지 않아요. 몸에 좋은 것을 생각하며 먹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우 아낍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아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아마 이것 갖고 답 못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는 법적인 아내도 있지만 정신적인 아내도 있어.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아껴야 합니다. 아내는 둘이 아니에요.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내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먼저 갑니다. 자식도 자기 살 길 바빠요. 어떤 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전에 어머니의 일기를 읽은 것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일기 속에 아들이 왔다 갔다 좋았다, 가고 나니 외롭다, 딸이 와서 좋았다, 손주를 보니 좋았다, 딸이 가니 외로웠다. 어머니의 일기 속에 항상 끝에는 외롭다는 그러한 글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머니의 외로움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그러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자 없어요. 아내를
여러분 진짜 아껴 주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밖에 없기에 아껴야 되고 나와 평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아껴야 합니다.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낀다고 하면서 말도 막 하고 아내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는다는 그것은 아내를 아끼는 게 아니지요. 남편의 사명 꼭 기억하세요. 아내를 뭐 하는 것이다? 아껴주는 것이다. 왜? 하나밖에 없는 사람, 평생 끝까지 갈 사람,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꿈 깨세요. 없어요. 늙고 병들고 모두 아무도 못할 때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내밖에 없습니다. 남편들 꼭 아내를 힘이 있을 때부터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남편의 사명, 아내를 아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아내의 사명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사명은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끝에 보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아껴줄 때 사랑을 느끼고 남자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칭찬받을 때에 사랑을 느끼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높아요. 존경하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남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안 듣는 이유는 존경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는 거지요. 성경은요, 남편을 존경하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분들은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예. 아내가 남편을 왼수, 저 인간, 속 터져, 삼식이 그렇게 대하면 남편을 절대 존경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존경을 해요? 주님은 남편이 능력이 어떠하든 나에게 도움을 주든 말든 그것은 자치하고 남편 자체를 주님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사람들이 남편을 하대하고 남편을 정말 개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그럼에도 아내를 주님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게 됩니다. 남편이 그럴 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기분은 아니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앙이 좋을수록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자기의 기분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기분 따르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부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남편을 구박하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정말 귀한 믿음은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남편을 예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아내들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남편이 왼수로 보이는지 주님으로 보이시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왼수로 보는지 아니면 주님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남편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주님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지 아닌지를 남편은 다 압니다. 두 번째,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 부모의 사명에 나와 있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사명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냐 얘기하지요.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뭐하라? 양육하라.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지요. 아마 결혼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다 들 겁니다. 아, 이제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생각하지만 살아보니까 꼭 그래요, 안 그래요? 내 것 같은데 내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사람 같지만 내 사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자녀도 가만히 보면 내 것 같은데 내 것이라면 내 마음도 돼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엄하게 너무 권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이 본문의 뜻이긴 하지만 이 말 깔고 저는 자녀를 뭐하지 못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부모님이 다니는데 자녀들이 항상 돈이 최고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직장이 최고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헷갈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는 다니네. 돈밖에 모르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자녀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는 대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다면 자녀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돈이 최고야. 뭐가 최고야? 부모님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성경의 말씀에 기준이 없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원칙을 갖고 살아야 힘들지만 자녀가 헷갈리지 않고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려.
이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이구나 하는 원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려고 원칙 갖고 살아가면 자녀들은 뭘 해도 그렇게 설령 못 살아도 그들 생각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개념은 갖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몰라주면 자녀는 헷갈립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녀의 마음을 전혀 몰라줍니다. 자녀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헷갈립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나? 헷갈립니다. 부모님은 원칙을 갖고 살아야 자녀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은 주의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피자만 먹이지 말고, 치킨만 먹이지 말고, 삼겹살만 먹이지 말고, 족발만 먹이지 말고 뭘 먹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먹이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삶의 원칙, 신앙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노엽게 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살게 만드는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날은 이랬다가 저날은 저랬다가, 오늘은 교회 가도 된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교회 공부를 해, 시험인데 무슨 교회, 그러면 자녀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자녀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 밥만, 피자만 먹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먹이는 것.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들 핸드폰 많이 봅니다. 핸드폰을 못하게 막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핸드폰을 일정 시간 쓰게 하되 먼저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어느 정도 쓰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입니다. 핸드폰을 쓰기 전에 성경을 읽게 하거나 쓰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부모랑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핸드폰을 일정 시간 쓰게 해주는 것, 이것도 주의 말씀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핸드폰 주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먹이고 주면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의 영혼을 수없이 많은 온라인 상에서 죄와 악을 걸러내고 영적으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3절에는 자녀의 사명이 나오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선물 많이 주는 것, 용돈 많이 드리는 것, 그것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사랑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주고 선물 주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사랑한다고 느끼기는 좀 어렵지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사랑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분에 맞으니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이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기분이 좋아 순종하라. 순종할 마음이 있어 순종하라. 그럴 수도 있지만 명령이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다 보면 보여요. 부모님의 사랑이 보이고 부모님의 수고가 보이고 부모님의 땀이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항상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뭐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고 섭섭하게 평생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부모님에게 순종해 보세요. 뭐 얘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음이 들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순종하면 보이고 들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뭔지를, 부모님의 나를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 자녀들. 이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절대 대들지 말고 부모님에게 따지지 말고 부모님이 맞네 틀리네 시비 걸지 말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따라 사는 자녀에게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우리 자녀들 땅에서 잘 되길 바란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필요해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필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좋은 대학 가도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좋은 직장 다녀도 사람 잘못 만나 마음고생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도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5점을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잘 되는 것은 성적순도 아니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도 아니고 내가 어느 직장 나왔느냐도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설령 조금 잘 살기에 잘 되기에 부족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땅에서, 그 땅이 학교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발로 밟고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악한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때입니다. 성적으로 거세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거세게 무너뜨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부부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인가를 전했는데, 여러분, 사명을 따라 남편이라면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라면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고, 또한 부모라면 자녀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일관된 믿음의 원칙과 주의 말씀을 먹이시고, 자녀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내가 정말 이때에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부부 사이 자녀들 내가 잘 세우기 위하여 사명이 있구나. 가족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건강하고 좋은 복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가족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기분 따라 생각 따라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아니 됩니다. 성령에 도와주셔서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부부의 사명 꼭 감당하여 영혼이 잘 되는 가정, 범사가 잘 되는 가정이 되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정, 악한 마 가정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녀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기분으로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성령님 남편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내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사명 감당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범사에 복 주시는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온 우리 가정들 다 복 있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시계가 지금 가정들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정말로 승승장구해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부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랑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힘은 성령이 아니고는 아니 되기에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선교구제 주정감사사원 1000번째 해물 사대구입 헌금 감리사활동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기억하소서. 어려운 때지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부와 복을 헌금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병든 자, 아픈 자, 상심한 자 치료하시고 직장이 필요한 자 또한 지혜가 필요한 자 삶의 길이 열려야 될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좋은 길을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중보기도자 우리 강영길 권사님, 박필영 권사님, 김재식 권사님, 리우와 우리 신선자매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평신도 부천서점 평신도 연합 예배가 6월 6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천서지방 비전교회 연합 부흥 예배가 6월 27일 날 있는데,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감리사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을 알려드리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십사,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 일기 쓰기 대회 여러분 광고를 드립니다. 5월 3일 내일부터 6월 18일까지 감사 노트를 좀 쓰려고 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감사 노트를 좀 쓰려고 합니다. 감사 노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꼭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하루를 마감하고 한 줄 쓰셔도 되고 몇 줄만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나는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했다. 이렇게 그냥 감사에 대한 고백을 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영적인 훈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 노트 가셔가시고 쓰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천서지방연합 여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정규 장로님, 김당장, 홍명호 선생님이 좀 섬겨서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어버이 주일날 기념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카네이션 여러분 다셨나요? 못 다셨나요? 이따가 가실 때 카네이션 꼭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유옥군 권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수 권사님이 팔순 감사떡을 자녀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에 노예수 권사님 팔순 감사떡 받아가시고, 자녀들이 준비한 떡이니까 여러분 위에서 자녀들이 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좀 선물을 준비했는데 호명하시면 일어나시면 저희가 선물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일 권사님, 박용수 권사님, 전구진 집사님, 김덕성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한정신 권사님, 유영수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버이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자녀들이 다 복이 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어버이의 노고를 좀 치하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죠?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구진 집사님까지 드리셔야 됩니다. 2개. 김정희 권사님한테. 잘 몰라서. 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된 가정을 세우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특별히 부모로 사명을 평생 감당한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도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